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루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고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6편 1절에서부터 7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부터 눈 소식이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야 얼마나 내릴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주 주중 예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안내 문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내리면 사실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합니다. 누군가의 말 맞다나 눈이 올 때 기쁘지 않고 아름답기보다는 내일이 걱정되면 그게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었음을 보여주는 한 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예상하지 못한 눈이 내리자 가장 먼저 다음날 새벽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눈이 오면 한 번씩 참 마음이 기뻐집니다. 새하얀 솜털 같은 눈이 내리면서 온 땅이 하얗게 덮여갑니다. 한 번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과학적으로는 기온이 떨어져 빗방울이 얼어붙어 눈이 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과학적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으로는 눈과 빛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의 존재 이유는 그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눈은 이 땅에 내림으로써 그리고 이 땅을 하얗게 덮음으로써 그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내리는 빛 또한 그러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림으로써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적심으로써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그들의 전부로 비와 눈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한 번은 나무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라는 의문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유이지만 바람이 불면 나무는 그 바람에 흔들립니다.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무는 흔들립니다. 한 번은 흔들리는 나무를 보며 바로 그 흔들림으로 그 창조주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이 보였습니다. 창문을 통하여 비바람에 흔들리는 큰 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 심지어는 소리까지 내는 모습이 영락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한들 자신의 온몸을 떨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나무보다 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6편의 전반부입니다. 이 시편 66편은 감사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시작을 온 땅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함을 시작으로 서술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아멘. 시편 기자는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찬송을 듣는 온 땅 또한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고 그 이름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인 인간뿐만 아니라 온 땅 위의 모든 생명체는, 모든 온 땅 위의 존재는, 피조물은 자신의 전부로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단세포에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시작됐고 그것이 다세포로 진화되고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되고 생겨졌다고 말해도 그들의 말에는 어딘가 늘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합니다. 돌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돌에서 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한자리에 변하지 않는 돌을 보면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 존재인지를 깨닫곤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보이는 단세포라고 해도 단세포 자체로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하게 지으신 까닭입니다.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진화했다기보다는 하등 생물은 하등 생물 자체로 완벽합니다. 고등 생물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고 이 부분이 부족하고 저 부분이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한 부분 친히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는 다른 진화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신 까닭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오늘도 지금도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비를 만들며 누가 비를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땅에 눈이 내리게 하며 그 눈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외치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엄위라는 우리말은 엄격하고 위풍이 있다는 뜻입니다. 좀 편하게 말하자면 위엄으로 바꿔서 읽는 편이 좀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물론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에게는 위엄이 있습니다. 위품이 있으시고 당당한 풍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유일한 창조주인 까닭입니다. 어떤 피조물과도 견줄 수 없는 위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당당함과 풍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찬송하고 마땅히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되십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온 땅을 향하여 그 위의 모든 존재를 향하여 주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경배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속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여전히 지키시며 오늘도 구원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무리가 걸어서 사람이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시사합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신 역사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갈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않은 이 땅 위의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그 땅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그 땅에 하나님을 노래함이 찬송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열심을 내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교는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함이 그의 이름을 노래함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미국의 대선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편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무엇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특별히 미국 사람들, 미국의 유권자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고 그리하여 정말 연합하여 아름다운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땅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있을 미국의 대선을 위하여 다시 한번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편으로 자신의 투표를 행사했습니다. 아직 우편으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들은 오늘 이제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직도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국의 지도자는 미국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열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지도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투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 아래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룹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송함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